제가 아주 어릴 때 산수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야, 너무 쉬우니까 100점이다, 100점. 그렇게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쉬울 수도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몇 점이냐면 빵점이에요. 제가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수는 빵점이에요. 왜 빵점이냐면 산수 문제인데 더하기인데 소수점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2.5 더하기 1.2는 2.7인데 2.7로 안 하고 27로 했으니까 빵점이죠. 점을 안 찍었으니까. 근데 결과가 빵점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어린이 시절이지만 나는 너무 쉬워서 100점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빵점이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자,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왕의 모습은 궁궐에서, 뭐 궁궐까지 안 간 상태라 하더라도 뭐 이제 대기 상태, 이제 당선인으로 있을 때 그 모습처럼 아주 그냥 호의를 받고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데, 지금 여기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그 당시는 왕권 시대가 처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사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변하는 그 단계였는데 아직까지도 그 왕권 시대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으로 뽑아놓고도 지금 뭐 이렇게 그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도. 자, 백성을 보면 1절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이렇게 나오죠. 자, 암몬 사람. 이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보면 이제 유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쪽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있죠. 우쪽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모압과 암몬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좀 서로가 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몬의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그 위에 길르앗,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겁을 주는 겁니다. 겁을 주는 겁니다. 그를 위협해요. 진친다는 것은 위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진친 그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이 길르앗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항복을 하는 거야. 항복. 벌써 항복을 하고 우리와 언약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섬길 것이다. 근데 이 길르앗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왕 있지, 왕 있잖아요.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니까 다른 외세로부터 어려움을 받으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왕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조정하면서 거기를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에게 연락하는 게 없이 그냥 자기네가 먼저 언약하자. 졌다. 그리고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엉망인 거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나 몰고 다니고 있고 백성들은 위협을 받으니까 그냥
항복해버려요. 왕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좀 불만이 많아요. 뭐 역사적인 사건이 많지만 그 사사 시대로 가면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위협하는데 뭐라고 위협하냐면 2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암몬에게는 너희 하나, 이 길앗 하나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자고 했어도 그렇게 해줄게. 그 대신 너희 눈을 다 뽑아야 될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에 처한 겁니다. 위험에 처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시간을 보낸 게 이제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시간을 달래요. 이래 동안. 그리고 이제 그래도 잘 안 되면 너희를 완전히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뭐 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 거죠. 왕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궁궐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소를 몰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4절에 이에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지금 이제 위기를 만났으니까 이제 우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정치적인 그 발휘하는 내용이 뭐냐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되매 그가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한 결의의 소니까 몇 마리예요? 2마리죠. 이 결의는 이렇게 2마리 소가 끄는 거잖아요. 한 마리 소가 끄는 건 홀이라 그래요. 홀이. 결이 2마리 소가 끊고 한 마리가는 홀이라고 하는데 이제 2마리 소죠. 2마리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에게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매. 이 사건이 이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 그 앞에 사사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그냥 그 사람의 그것을 또 시체를 보내가지고 보내는 어떤 그것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하는 말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자, 그러면서 이거 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나오라 이거죠. 나오라. 전쟁에 참여하라 이거죠. 나오지 않으면 이 소가 된 것처럼 너희 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자, 그러니까 33명이 나온 거죠. 자, 이 33명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3만 명. 죄송합니다. 제가 30만 명이요. 그다음에 유다 사람이 3만. 그러니까 33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33만. 죄송합니다. 33만 명. 제 일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 야벳 사람에게 이제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변한 거죠.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고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나오는 뒤에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실제로 전쟁을 합니다. 새벽에 3세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암몬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 암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전히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이 이기니까 이제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한 자가 누구인가. 자, 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불량배라고 표현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딱 소를 몰고 있는 이렇게 좀 숨은 존재로 있다가 이제 그 암몬을 물리치는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울에 대한 존재가 팍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살이 어디로 가요? 누가 사울을 반대했어? 뭐 사울이 왕이 되면 뭐 잘 못할 거라고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12절 끌어내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왕은 세워놨지만 별로 관심도 안 갖다가 뭔가 성과를 보이니까 그때서야 이제 당신 반대한 사람 있어? 우리가 죽이겠어. 이게 참 인간 심리가 그래요. 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전 14절 15절 보면 이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해서 크게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사울이 소나 모르는 아주 이렇게 그런 아주 약한 모습으로 묘사된 이 본문이 끝날 때는 어떻게 돼요? 진짜 왕으로 등극한 거죠. 진짜 왕. 그리고 큰 일을 해소함으로써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보니까요, 제목이 난세의 영웅이 이렇게 돼요. 난세의 영웅.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그것을 다 해결함으로써 영웅이 되었다 하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승전가를 올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몇 점입니까? 점수로 준다면 사울의 점수 별로 점수도 없다가 이제 100점을 맞은 거예요. 100점. 와, 이제 존재감이 없던 그 사람, 왕으로 되었던 사람이지만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됐으니까 100점을 맞은 듯 하죠. 100점 같아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암몬이 야베스를 친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화를 냅니다. 이제 자기 민족이 이제 해를 당할까봐 하는 화를 내죠. 자, 화를 냅니다. 자, 앞에 부분에 보면 그 불량배들이 할 때 잠잠하니라 하는 것과 좀 대조를 이루죠.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르되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이 소처럼 너희 소도 될 것이야. 좀 굉장히 강압적이죠? 강압적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에게 나오라 그래요? 누구에게 따르지 아니하면 사울과 사무엘을. 자, 사무엘을 끼워 넣긴 합니다. 하지만 그 주체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이제 나를 따르지 아니면 하면서 사무엘을 하나 끼워 넣어요. 근데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대승리를 얻습니다.
결과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은근슬쩍 누가 드러나요? 내가 사울과 사무엘. 사무엘은 끼워넣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럴 때 잠잠하고 어찌 보면 조용히 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지 않고 이제 딱 인간이 드러난다. 사울과 사무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뭐 사울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긴 해요. 하지만 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이 슬쩍 빠져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대승리를 얻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승리를 얻은 것을 가지고 그를 진짜 왕으로 이제 손뼉을 칩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하죠? 결과적으로는 승리예요. 대승리, 100점이에요, 100점. 하지만 성경 기자는 은근슬쩍 이것이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패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승리 같은 패배. 이것이 기점으로 해서 뒤에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국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후회된 인물로서 등장하는 계기가 뭐냐. 이 사람이 숨어서 좀 소심한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기회가 될 때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긴 하지만 그러나 그때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어떤 능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럴 때 강압성을 띄어도 결과만 좋으면 그냥 박수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배제되고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서 승리된 것에 대해서 도취되어서 그것이 진짜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없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더 패배가 되고 더 모자라고 더 안 돼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 속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숨겨진 역사가 너무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평가 속에는 그것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승리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